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는 아는데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놀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고 함께 놀게 되면 친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것을 그렇게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깔깔거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놀이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놀이는 우리 화목하게 하고 놀이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사실 이 놀이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왔습니다. 놀이를 누가 더 잘하는가를 시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경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올림픽에도 보면은 다 놀이예요. 축구가 원래 뭡니까? 공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룰을 만들어서 서로 막 재밌게 놀면서 시합을 하니까 운동 경기가 됐어요. 누가 공을 던지고 방망이로 치니까 그 참 재밌었어요. 그걸 놀이를 경기로 만들었어요. 그게 야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인류는 놀이와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재밌게 노셨나요? 어떤 사람은 재밌게 놀기도 했지만 놀지를 못하고 그냥 일에만 시달리고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놀이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이가 없으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놀이 없이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함 속에 계속해서 그 우울함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 관계망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고립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놀이를 잃어버린 민족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인생에서 놀이와 게임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오늘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르트예요. 이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계약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52절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될 텐데 야곱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해하서는 안 된다. 라반 당신도 삼촌이지만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야곱을 해치면 안 된다. 이 돌무더기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계약이에요. 서로 돌무더기를 통해서 평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말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은 혼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상자가 있고 언약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언약을 세우고 계약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해야만 될 때, 이것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때, 너무나 중요해서 잊으면 안 될 때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계약을 해야 하네요. 그냥 줍니까? 그냥 집 하나 줘요? 아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하면 집 줍니까? 예? 전세 들어갈 때 내가 나중에 한 10년 후에 줄게요. 집 쓸게요. 그럼 줍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약은 과거의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을지라도 현재에도 유효한 것이 바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마치 선물함에 쌓여있는 아직 선물을 뜯어보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 기쁨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집에 택배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한 20개가 쌓였어. 근데 나한테 온 게 하나도 없고 다 수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막 택배를 보내줬어. 그래서 저는 그 택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하나씩 뜯어보고 싶은데 내게 아니라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한동안 그런 걸 지켜보면서 수지가 저 택배 물건 언제 뜯어보나.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씩 이렇게 뜯더라고요. 한 주 지나고 두 주째 지나고 하나씩 뜯으니까 거기에 선물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도 택배 비슷한 것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은 고지서만 그렇게 자꾸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뜯기가 싫더라고요. 고지서는 뜯기가 싫어요. 여러분, 음식이나 물건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택배가 곧 도착한다고 여러분의 문자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택배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배 회사가 반드시 그 물건을 갖다 줄 것을 이미 약속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택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회사를 통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언어로서,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단한 돌처럼 명시적인 언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이고 언약인데 이 말씀은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두 가지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억압에서 빼내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어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빼어낸, 애굽에서 빼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부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무거운 짐 밑에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그 위에 놓여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눌려 있는지 몰라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노역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벽돌을 굽고 매일 성벽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역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살긴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억지스러운 인생을 매일매일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사랑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자꾸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삶이 연속되고 악마와 같은 삶에 묶여서 그들이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보니까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동의 강도를 더 무겁게 해라 이렇게 바로가 또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일을 조금도 감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힘든데 조금도 그들의 노동을 감해주지 말래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일을 미루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감독을 삼아서 그들의 일을 매일매일 독촉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쉬지도 못하는데 매일매일 독촉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채찍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바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뼈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 노역을 하는데 대가도 없이 일을 하는데 그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노역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죽게 만드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인생의 완전한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로는 그들의 노역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악마와 같은 바로의 통치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죄와 탐욕에 찌든 바로의 법에 묶여 있어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암울하고 벗어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누굽니까? 호랑이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게 더 두렵다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사람이 무서워요. 오늘 이스라엘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동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누가 제일 괴롭혀요? 인간이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단이 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바로를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괴롭혔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고자 했을 때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너희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노역을 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그들이 바울 사도가 고통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 영혼에게 자유와 해방과 행복한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믿는 자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억압에서 빼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스라임 시브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애굽의 짐에서부터, 애굽의 고생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을 애굽의 짐과 애굽의 고생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짐을 그들이 지고 있었어요. 고생하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의 고생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생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너희들의 환경과 상황과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큰 짐에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를 빼내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죄의 짐을 지고 무겁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짐에서 놓여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속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너의 죄가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무거운 짐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내가 너를 구조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구조해 내겠다. 그들이 지금 무거운 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 변화를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종이라는 굴레, 노예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인생을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노예의 신분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바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 김정은의 이 폭압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옛날에는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못 넘어가게, 북한을 못 넘어가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철책을 쳐놨는지 몰라요. 남한에도 철책을 쳐놓고 중국에도 철책을 쳐놔서 이 북한 사람은 옴싹달싹 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못 가요. 그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요. 나 북한 사람 아니고 싶어.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누군가 그를 구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아요. 애굽의 그 바로의 그 폭정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누구도 빼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구조하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구조.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예? 구조는 레스큐예요. 구조하겠다. 앰뷸런스처럼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노예와 또 애굽의 그 속박에서 도무지 그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빼내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용서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게도 하시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조해내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신분의 변화. 노역을 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짐도 다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의 사람으로 고통받는 그런 죄의 백성,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큰 강물에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처럼 그 급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애굽의 그 거대한 노역과 짐에 그 홍수에 밀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서 구조해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바로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너희를 구조해서 내 백성, 내 자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조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대한 심판으로 너를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내려서 내가 너를 구조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스스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가 없고 그들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조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너무 거부스러워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바로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날이. 왜? 자기가 악을 일삼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완전한 진노요,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망하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행복의 심판이요, 기쁨의 심판이요, 나에게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심판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내 자식들을 구출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죄악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바로 심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죄를 묻고 그리고 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은요, 약속을 해도요,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약속했다도 계속 변경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 구출해 주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을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준비한 땅으로 너희들을 이동시켜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시간 안에서 그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여러분, 1년을 참고 기다리는 거 참 힘들고 또 힘듭니다. 왜 우리 인간은 자꾸 현재만을 생각을 해요? 당장 일어나는 거. 원숭이들에게 조삼모사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사자성어에서 조삼모사. 원숭이들이 모여 있는데 아침에 바나나를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더니 원숭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니 얼마나 좋아요?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예? 아침에 바나나 3개 주고 저녁에 되니까 4개를 줬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녁에는 더 많이 주는구나. 내일은 또 더 주겠지. 다 7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인이 아침에 4개를 줬어요. 그리고 저녁에 3개를 줬어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대모를 하더래요. 왜 우리에게 적게 줬냐? 어제보다 우리에게 적게 줬어. 어제는 분명히 3개와 4개를 줬는데 오늘 4개를 주고 왜 3개 줘? 뭔가 부족해 내가 지금. 우리 인간이 그래요. 현재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만 보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립적인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도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결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릿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해지고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각도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약속을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시간이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더 열심도 시들어지고 결심도 다 무너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열정도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대하는 개념과
시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결코 녹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밝은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역사가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너희를 구출하겠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2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을 사용해요. 어떤 단어를 2번 사용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나는 그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어로 라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약속을 몇 번 해요. 내가 줄게 하고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2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고 흐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었어요. 공간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러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취하십니까?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성취를 위해서 이끌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에도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몰살시키려고 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재에 놓여진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주어진 여러분의 상황만 보지 말고 언약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들었지만,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내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말씀은 들려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것은 내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해요. 우리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유한한 내가 생각할 때는 영원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 애굽에 있는 내가 볼 때 가나안 땅이 있다고? 나는 잘 모르겠어. 왜? 내가 놓여진 현실은 지금 애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과 진리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모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모순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이 세상에, 애굽에서는 모순이 존재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폭정과 노역이 계속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와요. 이 두 개가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에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질병과 다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도 없대요. 믿습니까? 믿어줘야지.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소리가 있어. 교회 와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도 아프구만 지금 설교 들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는 전혀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언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자세와 행동과 그리고 목표와 마음의 생각과 질을 완전히 바꾼 믿음의 삶이 그 안에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에는 지금 노역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무거운 짐이 가득하고 나는 지금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짓눌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곳에서 구출해 내시고 구조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꺼내 주시고 나를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비전을 갖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그날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장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기쁨과 찬송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삶 속에 찬양과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에서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생각의 질이 달라요. 그런 언약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